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으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부터는 1월 성심이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망하기 전 그 상황이 아니고 지금 완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러 오실 그 시기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징조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바다에서는 해일과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육지를 덮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냐 혼돈하고 왜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지금 가서 파도 소리 바다 보면서 파도 소리 들어도 뭐 놀라지는 않습니다. 왜? 경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집까지 얼마나 넘어와야 여기까지 오겠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일과 쓰나미를 보면은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영화계에서도 이미 그런 일들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성이 와서 지구를 부닥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해서 하는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29절부터 보면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을 봐라. 그러면 그 나무들이 어떻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하면은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런 걸 압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의 징조들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마지막 때가 지금 다 왔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희들 봄과 여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밖에 보면 막 싹들이 막 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듯이 이 징조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 수 있느냐?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깨어있지 않는 자는 모른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방탕한다는 건 뭡니까? 방탕한다는 것은 거의 술이 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복음의 씨가 가시덤불이나 이 바위야 이런 위에 떨어지면은 좀 믿은 척하다가 어려운 일 오고 힘든 이런 일들이 오면 그냥 스르르 가고 믿음이 언제 있었는지 넘어져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의 경계를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파도가 자기의 경계를 안 지키고 넘어가듯이 인간들도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고 이상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술이 취한다는 건 벌써 이성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과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스러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내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저 그 고통만 오면 그냥 절절절절 쩌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결국 둔해진다는 것. 마음이 둔해진다는 이 뜻은 뭡니까? 피곤이 그냥 억눌러져 가지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침체가 돼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번아웃 상태라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번아웃 상태가 있습니까? 너무 그냥 피곤해 가지고 이 판단이 안 쓴다는 겁니다. 판단이 제대로 안 쓰는 상황이 바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 앞에 항상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게 키입니다. 지난주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흔들리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랑으로 힘써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깨어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 어저께 일이 굉장히 힘들어서 오늘 맞이했는데 아직도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아무리 잘하겠다고 의지적으로 할지라도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자는 자들마다 정말 유혹과 시험과 이 억눌림 속에서 아주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주여 저희들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주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나이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